여기 그림 먼저 보시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그림 설명을 지난주에 못했는데 요게 이제 그 제자들이 세 번 충돌하는 거. 충돌. 예수님이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일체 얘기 안 하시고 질병, 자연, 사탄, 사망을 이기시는 계속 메시지와 기적을 행했어요. 그게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끝에 가서 퀘션 마크죠. 8장 끝에 가서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뭐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뭐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없어. 예수님, 그럼 니네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셨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거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게 진정한 고백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베드로라고 별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가는 모세와 다윗과 같은 아주 멋있는 메시아가 오는 걸 원해요. 예수님은 외모가 초라해요. 평범하신 분이에요. 근데 기적을 행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대단하네? 외형은 이래도 능력이 많으시네? 그걸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랬다고. 그러면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의 생각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이제 로마에 속박되어 있는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 죽을 건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해요. 이거 당황해요, 당황.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베드로가 막 긋고 말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몸이 변화가 돼요. 나중에 부활하실 몸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생전 보지 못한 것 봤잖아요. 우와, 여기가 천국이네. 선생님, 여기다 집 3개 짓고 여기서 살지요. 하여튼 베드로는 되게 빨라. 아주 계산적이에요. 세상적으로. 근데 조금 있다가 획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막 놀라가지고 황홀감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없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두 번째 얘기하죠.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 염려하지 마. 나 살아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3년간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6월절 때 올라가셔요. 6월절 때 돌아가셨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일단은 구체적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 죽을 거야. 근데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거야. 3번 다 당황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해를 못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죽으셨어요. 여기 머릿속에는 예수님이죠. 요거 누구라 그랬죠? 십자가 앞에서 고백한 사람. 백부장. 아유, 하여튼 까먹는 거는 왜 이렇게 잘 까먹어. 백부장,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이방인의 장군 백부장만이 예수님 십자가 아래서 자기 신앙 고백했어요. 진정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그림이었어요. 자, 이제 지난주 거 복습합시다. 복습은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이 양이 많아요. 점점 더 여러분 교재가 늘어나고 있죠. 저도 점점 더 힘들어져요. 어제 6시부터 12시까지 한 거예요. 자, 예수께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 3번 말씀하셨다. 지금 설명한 거예요. 예고하시자 제자들이 혼란에 빠지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3번 하셨다는 거. 2번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은 예수께서 맹인, 이름은 없어요. 그냥 소경인데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는 사건이고 10장 46에서 52절은 맹인 바디메오라고 나오죠. 바디메오, 이 바는 아들이죠. 디메오의 아들. 바돌로메는 돌로모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눈을 보게 하는 사건이에요. 무슨 의미일까? 첫째, 질병을 정복하신다. 누가 고쳐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데 못 고쳐요. 중간에 사고 나면 혹시나. 그리고 진정한 가르침은 이거죠.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를 알아보고 달려오는 맹인을 통해 육신의 눈이 보임에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깨우치시는 주님,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들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보고도 몰라? 그런데 저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라 그러니까 달려오잖아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주님. 3번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지난주에요. 종려주일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고요. 작은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는 겸손하시다. 그 다음에 말을 타면은 전쟁의 승리자로 들어오시는 거고 나귀를 타면 화평의 사람으로 들어오시는 건데 나귀를 탔잖아요. 그 스가랴 9장 9절에 있잖아요. 화평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전쟁이 아닌 화평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고요. 결국 화평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요? 화목제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화평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담이 뚫렸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막힌 담이 뚫렸고 그래서 화평의 나라가 된 거예요. 4번째, 예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성전 정결이라 그래요. 11장 사건. 성전에서는 어떤 악습들이 행해지고 있었는가? 성전의 책임자인 대제사장들은 목축업자들과 결탁하여 동물, 제물이죠. 양, 소, 비둘기 전부 다 동물을 비싼 값에 팔고 또한 성전세를 받을 때 반드시 1년에 3번 모이는데 성전세를 내야 돼요. 한 세겔, 반 세겔 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로마 화폐, 세상에서 쓰는 화폐 갖고는 안 되고 성전에서만 쓰는 세겔이라는 화폐가 있어요. 그걸로 바꿔야 돼요. 그 환전하는 가운데서 엄청난 큰 폭리를 남겼다. 이 초대교회사 책을 보면 재밌어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거 하나도 아니고 초대교회사 책이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계산하면 이 사람들은 절기 한 번 할 때마다 우리 돈으로 몇 억씩 남겼을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10만 명씩 오는데.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뭐라고 책망하셨나?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재물을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거룩한 분노로 쫓아내시며, 왜 거룩한 분노인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굴혈, 소굴로 만들었다. 이러면서 채찍을 휘두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신 적은 없어요. 여기 유일해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예요. 예수님의 행동의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
이 일로 인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큰 충돌이 일어났다.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또 설명합니다. 4번,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폐역한 실상을 이미 아셔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저 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들어가시면서 성전 입구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께서 성전에 있는 자들에게 진노하실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나올 때 보니까 죽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주님의 집, 주님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주님의 몸인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복음으로 적용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요건 지난주에 안 봤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 주님이 계신 그 사람의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니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벌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백성들을 속이는 사람들을 쫓아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 몸을 아무렇게나 막 굴려대면은 하나님께서 가만두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굉장히 무슨 무거운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5번째, 11장과 12장에서는 어떤 쟁론들이 일어났나? 요거는 뭐 보지 맙시다. 이건 지난 주일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쭉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11장에는 성전 정결 사건. 요거는 아까 제가 말 안 들었으니까 요것만 봅시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에게 따지는 거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같이 행하는가? 그랬더니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하냐 사람에게서 하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인데 너희들 왜 세례 요한이 죽는 걸 보고 있었어?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서 내가 너희들 왜 그 사람한테 가서 세례 받았어? 둘 다 대답하면 곤란한 거죠. 입을 털어막는 거예요. 예수님은 꼭 이런 방법으로 상대방의 입을 털어막습니다. 그래갖고 변론을 안 해요. 변론해봐야 예수님이 물론 이기시지만은 그 사람들하고 변론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쭉 똑같아요. 자, 5번째. 서기관이 예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요, 예수님께. 그때는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거까지는 이제 서기관이 자기도 아는 거니까 기분 좋았어요. 근데 또 하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할 말이 없죠.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알고 있었지만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처음 들었거든. 없어요. 이거는 율법이 없다고. 이건 복음에만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다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예요. 성경 연구, 지금 뭐라고 하는 신학 교수라고. 꽤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수님하고 한번 붙어보려고. 왜? 앞에 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뭐 바리새인, 헤롯 다 깨졌거든. 다 깨졌으니까 지가 이제 한번 해보려고. 지가 되나? 넘기시고 14장과 15장은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요번 주간의 일이니까 이건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죠. 요번 주간에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14장 1, 2절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구해요. 서로 이제 모의를 하는 거예요. 모의. 그 다음에 수요일, 어제죠. 어제는 한 여인이 마리아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요. 이건 지금의 가치로 말하면 3천만 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비판해요. 왜 그걸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게 허비예요. 예수님이 그 허비 아니야. 축복했어요. 그 다음에 14장 10절 11절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대제사장들과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내가 밤이니까 안 보여요. 제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밤이니까 내가 가서 키스하는 사람이 예수다. 그렇게 사인까지 줘요.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기 직전에 6월절 성찬식을 제자들과 함께 가져요. 그리고 성찬식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밤새고 기도하셔요. 군병들은 유다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와서 예수님을 잡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마가는 혼이불을 벗어던지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부끄럽지만 고백했어요. 마가복음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에게 1차 고문을 받으셔요. 그 다음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해요. 여기까지가 14장이에요. 15장은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한 후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셔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너무나 멋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장사 지냅니다. 여기가 15장까지예요. 16장은 약속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 천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다.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는 거죠. 마가복음의 마지막 약속 16장 15절 18절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뭐 다른 것보다도 앞에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마태복음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오늘 월간 목회에서 월간 목회 책이 왔습니다. 크죠? 여기 보면은 양육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세우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제 사진이 멋있게 나왔어요. 이뻐요? 잘 보여요? 네. 그래가 4페이지 제가 온 거 준 거 그대로 올렸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예사랑교회 교우들에게 제가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월간 목회에서 지필자로 저를 이렇게 선정해 주셔서
필요할 때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많은 걸 보내줬어요. 근데 책만 제가 가져왔는데 감사드리고 때 맞춰서 여러분들이 저 5년 동안 더 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아멘. 자, 마태복음 봅시다.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개요. 참 이거 그 집필한 사람들에게는 주는 게 많네요. 1년 동안 책 2권씩 주고 그 책 전체를 다 입력한 USB를 줘요. 그러니까 참 제가 그걸로 다 볼 수 있는 거 감사하죠. 자, 마태복음 개요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제가 슉 지나가고 마태복음 강에는 영상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 들어가면은 제가 마태복음 강에 몇 강의 한 줄 알아요? 100강에서 100강이 더 했을 걸 아마 더 했을 것 같아. 100몇십 강의 한 것 같아요. 그거 보세요. 이거는 뭐 장절 그거 하는 공부가 아니 그렇게 하면 못해요. 마태복음이란 어떤 책이냐. 그러나 뼈대니까 뼈대. 강해하는 거는 이제 살을 우리가 배우는 거고 일단 뼈대. 요걸 배우면은 마태복음이 어떤 책이라는 것을 그 특성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배웠으니까 마가복음과 비교할 수 있어요. 자, 시작합시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마가복음에는 없는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예수님 사역 들어갔어요. 근데 왜 그래? 마가복음은 할 말이 많아요. 막 급해요, 급해. 그냥 빨리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좀 달라요. 예수님 탄생을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 최대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쓴 책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거를 빼고는 지리적으로 마가복음과 아주 유사해요. 자, 1, 2, 3번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러 나사렛에서 나오셨다가 세례를 받으신 후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셨다. 그는 주로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 사역하시다가 때때로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를 다녀오신 후 갈릴리 바다를 왕래하시다가 마침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남쪽으로 나아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사역의 대부분은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는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금요일에 죽임을 당하시고 3일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신다. 이게 개요예요. 그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구성적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28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보다는 그가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더 많은 중점을 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사를 행하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과 만나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뭐 훈련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적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또 완전히 반대예요. 마태복음은 한 장 전체를 혹은 여러 장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가득한 책이다. 마가복음과 뚜렷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진짜 깊이 배우려면 마태복음을 해야 돼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것을 막 느끼려면 또 마가복음을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의 내용 구분이 이렇습니다. 서론이 있죠. 예수님 탄생과 유년 시절, 그 다음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 4장 17절부터 9장 35절까지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 주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 집에 이른 양 9장 36절부터 12장 50절. 세 번째 단락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 13장에서 17장. 네 번째 참 이스라엘 18장에서 23장 넘기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 최후의 승리 24장부터 28장. 이제 내용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큰 두 번째, 예수님 제자들 무리들. 위에서 마태복음을 5단락으로 서론 빼놓고 5단락으로 구분했는데 단락별로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첫째, 4장부터 9장까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다.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주님의 사역을 목격할 뿐 아직은 자기 나름대로 사역하지 못하는 수행 기간이다. 9장까지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만 다니는 기간이에요. 뭘 알아요? 그냥 배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수행 기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와서 말씀을 들었고 열성적인 반응을 보였다. 산상수훈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고 막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두 번째, 9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 집에 이른 양.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힌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반대에 부딪히는 경험을 한다. 이스라엘 집에 이른 양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로부터 치열하게 반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게 9장에서 12장까지 단기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배우는 거죠. 이제. 세 번째, 13장부터 17장까지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제가 예수님은 두 부류의 대상들에게 독특한 말씀을 전하신다. 한 부류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유대인들. 다른 부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 제자들과 그다음에 여인들, 이런 사람들. 근데 이때까지의 제자들 수준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는 했지만 더 깊은 수준의 교육이 필요했다. 아직까지 덜 배워가지고 뜨문뜨문 실수를 많이 해요, 제자들이. 자, 이제 18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제자들이 많이 성숙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 대중적인 모임은 중단합니다. 17장까지만 하고 18장부터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집중 교육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폭넓고 다양한 주제들을 가르칩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르는 거 거듭 질문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답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옛 이스라엘과 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옛 이스라엘은 모세를 중심으로 이루었던 옛 언약의 백성들이 옛 이스라엘이라면 이제 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제자들이 꽤 많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도 3년이니까 3년 동안 다니면서 24장부터 28장까지 최후의 승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시대가 끝나는 세상 끝에 다시 오실 것, 강림을 약속하신다. 24장, 25장이 그런 내용이고요. 예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다. 28장이고요. 그 다음에 고난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오시는 것은 강림입니다. 재림이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재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신다라고 믿는 순간 오순절 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생각하지 못한다. 함정입니다. 함정. 저도 그 함정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죠. 아니,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신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오시는 주님 하니까 오순절 때 성령만 오셨지 주님이 오셨다라고는 까마득하게 이해할 수가 없죠. 그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딱 붙잡는 순간 그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새언약의 복음을 깨닫고 제일 먼저 이 부분을 목사님들에게 외쳤어요. 재림이라고 말하면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없다. 못 만난다.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맨날 내 안에 성령만 계시다 그러지.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계시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남기시고. 큰 세 번째. 구약에서 신약으로. 마태복음의 족보. 자, 이제 앞부분 나갑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장 1절에서 16절.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므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족보를 맨 앞에 기록하였다.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치고 족보 중요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요. 아주 고를 좋아하고 한자 좋아하고 옛날 라떼 얘기하는 사람은 족보 되게 따져요. 저도 어쩌다가 이제 고시 만나잖아요. 목사님 몇 대 손이에요? 내가 알게 뭐야 몇 대 손인지. 하여튼 재밌어요. 근데 마태가 그걸 아니까, 왜?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탁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딱 기록한 거예요. 족보는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탁 정의한 다음에 시작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거 말하려고 족보 쓴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고요. 둘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심을 증거하는 거고요. 셋째, 예수의 성육신을 증거하는, 왜? 마리아에서 탄생했으니까. 네 번째, 복음의 개방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여자가 포함돼요. 전통적인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가 없어요. 여러분 역대기 보세요. 그 여자 있어요? 여자 없어요. 근데 이 마태는 1장부터 여자를 딱 집어넣었어요. 거기다 이방인까지. 룻, 라합 이방인이에요. 그들도 다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서 특성상, 요거 중요합니다. 복음서 특성상,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을 마태는 7번이나 썼어요. 마가는 1번, 누가는 2번, 요한은 전혀 기록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이 없어요.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했잖아요. 1년 반 동안. 마태복음도 우리가 영상으로 들은 사람들 다 들었을 거니까. 마태가 예수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많이 기록한 것은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딱 찔르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야?
그럼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는데 안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요한이 예수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전혀 기록하지 않은 것은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으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그 영적인 거룩함으로 쫙 쓴 책인데 거기에 무슨 다윗의 후손이나 말이 어울리지 않죠?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안 쓴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이에요. 큰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 기사 1장 17절에서 25절. 예수의 탄생을 누가복음에는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알리시고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알리신다. 예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줄친 게 뭐예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가운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자, 마태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낳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이동한 내용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그냥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이것만 기록했지 베들레헴으로 이동한 내용을 생략해요. 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예수님의 가문에 유대인들이 트집 잡을 만한 거를 좀 빼는 게 좋아요. 왜? 베들레헴은 작은 소도시 시골이에요, 시골. 거기 뭐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면 누가는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기록해요. 1장, 2장, 3장 막 예수님에 대해서 목동들이 막 예수님 만나는 것서부터 뭐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하는 거,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름 누구죠? 까먹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예. 그 사건도 나오고 하여튼 누가는 굉장히 상세하게 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요걸 잘 이제 색깔을 알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에 한 가지 배웠잖아요.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이 있을 때 한 거고 칠병이어는 이방인이 있을 때 한 거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공평하다. 4번 마리아의 아들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혈육의 아버지 없이 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수태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어린 나이의 이름은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시다. 자, 예수라는 말은 뭐라고요? 네, 구원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우리의 구원자. 임마누엘은 우리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 이게 갓난아기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요 두 가지가 뭐예요? 복음이라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름은 다 알아. 성경 퀴즈 때는 다 알아. 근데 적용을 못해. 예수만 알아. 예수만 아니까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미리 탄생할 때부터 알려줬잖아요.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는 이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같이 계실 거야. 그런 분이 지금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지. 아멘. 이 이름이 그냥 복음이에요. 아멘. 세 번째, 박사들의 반응. 2장 내용입니다.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온 박사들은 동방에서 왔다. 당시 동방은 바벨론을 가리키고 이들은 동방의 디아스포라들이었다.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잡혀가 있었잖아요. 70년 있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죠. 그때 생겨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디아스폴라라 그래요. 박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직감하고 별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 그의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해요. 그러나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은 메시아의 탄생을 두려워해요. 내가 왕인데 유대의 왕이 탄생했다고? 왕이 둘이면 안 되지. 싹을 잘라버려야지.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는 계략을 꾸며요. 누구랑? 동방박사랑. 경배하고 와서 나한테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하게. 근데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에 갑니다. 그러다 헤롯이 그냥 난리가 났죠. 예수님 탄생 그 시점을 기해서 그냥 그 아래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거죠. 헤롯의 이러한 음모로 인해 예수와 부모는 어디로 피신해요? 애굽으로 피신해요. 왜 그 많은 나라 애굽으로 피신할까? 이것은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반드시 애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자, 헤롯이 죽었어요. 그러다 애굽에서 이제 돌아와요. 돌아온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거합니다. 이 또한 이사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자, 갈릴리 그 바다 주변에는 성경에 수십 군데 이름이 나와요. 근데 왜 하필 나사렛에 거했을까? 그것도 이사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게 뭐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분명히 예수님인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가지. 가지가 히브리 말로 나자르입니다. 나자르가 변형이 돼서 나사렛이 된 거예요. 같은 지명이에요. 그건 학자들이 연구해서 나온 결론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성경의 예언대로 그 많은 좋은 도시가 있지만은 제일 약하고 작은 도시인 나사렛에 가서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게 했느냐?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자, 네 번째 세례 요한 3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수행하였다. 그의 의상은 구약 엘리야 선지자의 의상과 유사하였다. 열왕기하 1장 8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비슷하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입었어요. 털옷 입고 허리에 가죽도 띠고.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당시에는 오직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를 받았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교를 개종할 때 세례 주는 거지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 일은 전례 없던 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막 바리새인들도 와서 줄 서서 세례 받았거든요. 전례 없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유대인이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전통적인 척도를 무효화시킨 엄청난 사건이었다.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백성,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저절로 가는 거, 그거 아니야. 회개하고 진정한 세례를 받아야 돼. 와, 몰려온 거예요. 그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기보다 자기 뒤에 오실 분 예수를 계속 증언했다. 이게 요한이 멋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오늘날 목사 같으면, 이야, 사람들이 줄 서서 나를 기다리고 내 말 듣겠다고, 내 말씀을 듣겠다고, 기도 한번 받겠다고 막, 그렇게 하다가 목사들이 다 나락에 떨어지잖아요. 지금 욕쟁이 목사가 그냥 나락에 떨어지는 바람에 욕 잘하는 목사들이 욕이 싹 줄었대요. 우리 친구 부흥사가 그래. 안 한대. 죽으려고. 샘플로 참 잘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서 욕을 해. 하나님 말씀 읽어놓고 왜 지가 욕을 해. 어떠한 말도 그거는 해명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 와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헤롯이 보내서 왔는데요, 서기관들이 보내서 왔는데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 선지자입니까? 세례 요한 우물 안 뗐어요. 나 아니야. 나 메시아도 아니야. 선지자도 아니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거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고 풀고 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의 발등상도 안 되는 사람이야. 계속 예수를 증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자기를 따랐던 제자 안드레와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그 시기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둬버리죠. 헤롯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예수님이 정식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바톤을 이어받은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예요. 아쉽죠? 세례 요한도 내가 수고했으니까, 예수님, 사실 족보로 따지면 세례 요한이 사촌 형입니다. 6개월. 내가 예수님 길 이만큼 닦아놨으니까 예수님 그 복음 전했는데 나도 좀 껴주세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누구 쫓아다닐까? 그렇죠. 당연하죠. 초창기 때는 다 세례 요한 쫓아다니니 누가 예수님 따라다녀.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끝났어요. 평가는. 아멘. 하나님이 보신 기준은 그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 주님을 위해서요. 아멘. 우리가 모세를 위대하다고 보잖아요. 에휴, 하나님의 복음도 몰라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이 뭐가 위대해? 아니에요. 거기까지 감당한 게 얼마나 멋진데, 왜요?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삼아서 한번 보여준 거잖아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은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하실 분이니까 예수님이 모세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단지 탈락시켜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한 거는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만 하면 그 반석이 터져가지고 깨져가지고
그 깨진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아멘. 무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슨 하늘에서 떨어지나? 답답해.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나 하다가 뭐 엉뚱하고 뒤집어 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배요, 배, 가슴, 마음. 아멘. 세례 요한 멋있어요. 정말 좋아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는 우리 이과에서 했으니까 거기 보시고, 여섯 번째, 예수님이 받은 시험 보겠습니다. 세 가지 시험인데 4장이에요. 1절에서 4절 첫 번째 시험이에요. 마귀는 언제나 세상에 먹을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의식주, 너 먹을 거 없지? 부자 만들어줄까? 그러나 예수님은 극심한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으로 만족해 하며 마귀의 힘을 이겼다. 사탄아, 양식은 세상에서 주는 양식만 있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말씀의 양식을 주시거든. 나는 그거 먹고 살아.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요 끝부분을 딱 적용해서 사탄에게 던졌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답해야 돼요. 아멘. 마귀가 그냥 자꾸 야야야 너 뭐 가난해가지고 맨날 뭐 다른 사람 신세 지면서 무슨 교회 나가서 아유 참 답답하다 너. 그러면 또 그런가? 네.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꿈에도 못 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막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막 은혜로울 때는 저도 은혜로울 때 말씀이 막 펑펑 나와요. 어떤 때는 설교 준비하는데 막 3시간, 4시간씩 걸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설교 준비하는데 30분 걸릴 때도 있어요. 아유, 막 은혜가 되면요. 말씀 막 펑펑 줘요. 응? 그게 우리가 밥 먹는 그 밥하고 그 비교가 됩니까? 두 번째. 4장 5절에서 7절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라고 유혹합니다. 이것도 너 예수 믿고 출세해야지. 돈 벌어야지. 10편 91편 11절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게 시편 말씀이거든요. 천사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네가 손으로 그 사람을 붙들어줘라. 그러니까 마귀가 요 말씀, 그 마귀도 말씀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 너 한번 높은 곳에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너를 착 붙들 거 아니야. 그러면 너는 이제 히로인 되는 거야. 와! 영웅 되는 거야, 영웅.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탄아. 단호히 거절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신성도 갖고 계셔요. 아멘. 얼마든지 예수님은 자기가 하려면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신성을 안 사용을 해. 사용을 안 하셔요. 왜? 예수님이 신성을 사용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본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시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시험. 마귀는 지상의 왕국을 추구하라고 미혹합니다. 나에게 절만하면 다 줄게. 다 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을 위해서 오신 분이므로 마귀에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시면서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그러자 천사가 예수를 수종들었다. 마귀는 계속 세상의 것과 우리 세상의 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적해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아멘. 세상 것 갖고 싸우면 여러분 부자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겨? 아니 세상 것 갖고 말다툼하면 나보다 훨씬 더 권세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이겨? 못 이겨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는 영적인 무기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싸워야지. 그럼 그 사람들이요 재미없으니까 가버려. 지네가 아유 예수 댕기더라고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되지. 7번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로 오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거처로 삼아서 사요. 가버나움도 그 갈릴리 바다의 항구 도시예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복음을 선포하셨다. 4장 17절 처음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죽자. 참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마태복음의 신학적 주제들. 이 그림입니다. 신학적 주제 이 5가지인데 예언의 성취.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다는 거, 그 다음에 임마누엘로 오신다는 거, 그 구약에 대한 예언의 성취.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예언의 성취가 많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한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성취. 새로운 모세. 유대인들은 모세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모세화 시켜서 전개하는 거예요. 여기 모세는 옛 모세고 새 모세가 예수다. 옛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가 모세라면 새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가 예수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 율법을 폐기하러 왔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폐기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공동체. 예수님과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혈연이 아니라 믿음이다.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믿음의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다. 그 내용이 나오는 거고. 아멘. 예수님과 종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설명한 것들이죠. 자, 이제 봅시다. 하나씩. 예언의 성취. 마태는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 기가 막히죠. 마태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줘서 하시는 거지만 마태가 직업이 뭐죠? 세리. 세리. 원래 이름이 뭐죠? 원래 이름이 레위. 원래 이름이 레위예요. 바꾼 거예요, 마태라고. 이거 대단해. 성경도 많이 알고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예언들을 다 끄집어들여서 요것은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요것은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그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새로운 모세.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모세로 전개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즉 모세는 출애굽을 수행하여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지만 새로운 모세는 새로운 출애굽을 수행하여 백성들을 죄와 사탄과 사망과 율법에서 벗어나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멋있죠? 아멘. 네. 그렇게 몰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사람들을 산으로 인도하여 천국의 말씀,
산상수훈을 가르치신다. 5장에서 7장입니다. 요 간단하게 내용에 대해서는 강해를 보시고, 예수님의 첫 가르침이에요. 이 5장이 첫 가르침은 복이에요. 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복.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복이거든. 그러니까 사람 모아놓고 예수님 복을 얘기해. 와! 저 선생도 역시 복을 좋아하는 거야. 근데 복을 얘기하는데 알아듣질 못하겠어. 지네들이 서기관들이 말했던 거랑 영 다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고 애통하고 울어야 복이 있고 이게 뭐야? 우는데 뭐가 복이 있어? 안 맞는 거지. 첫 주제가 복이에요. 복이란 말을 9번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로부터 배운 이전의 모든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서기관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놓은 멍에를 제거하고 가벼운 멍에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율법의 짐은 무거워요. 무거운 짐은 뭐예요? 우리가 지는 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짐은 가벼워. 왜 가벼워요? 멍에를 매잖아요. 멍에는 뭐예요? 엄마 사고 새끼 사고 같이 매는 거예요. 그게 멍에예요. 그럼 엄마 사고 새끼 소 같이 멍에를 매면 엄마 손만 따라가면 돼. 새끼 손은 가벼워. 매긴 맸는데 이게 맨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엄마만 따라가니까 그냥 갇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칠 때는 쥐가 무거운 짐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혼자서 헤매지 말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아멘. 내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어주는 멍에는 쉬워. 왜? 내가 져주니까. 아멘. 예수님 지시고 나는 가만히 있을게 그거 아닙니다. 그럼 큰일 나요.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나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쓴 책 그걸 내가 폐하러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은 구약을 철저같이 믿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당시는 신약이 없어요. 신약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참이다가 제자들이 쓴 거니까 없어요. 그때는 성경이 오직 구약뿐이에요. 그걸 유대인들은 철떡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구약의 사상이나 말씀을 내가 폐하러 온 거 아니야. 나도 믿어 그거. 근데 그거를 부족한 게 있으니까 내가 완성시키러 온 거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도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맘 놓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율법이 좋은 거네. 근데 그 다음이 있어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 다 이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룰 거야. 네. 율법의 완성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닌 직접 실행하셨다.
특히 예수님은 율법에서 멀리하는 이방인, 여인, 병자들, 예를 들어서 뭐 소경이라든지 문둥병자라든지 뭐 절룩 이런 사람들을 아주 무시해요. 율법에서는 멀리하라는 부정탄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더 가까이 하죠. 이방인들도 가까이 하고 여인들도 가까이 하고 병자들은 그냥 지나치잖아요. 다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한쪽 사람들은 와 저런 분이 다 계시나, 한쪽 사람들은 뭐 저런 게 다 있나. 네 번째, 예수님과 공동체. 예수님은 혈육의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다. 12장 46절에서 50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진정한 가족은 혈육이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또 이거를 또 배웠다고 집에 가서 당신은 예수도 안 믿고 넌 내 가족이 아니야. 그러다가는 쫓겨나요. 지혜롭게 사셔요. 예수님은 13장에서 여러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13장의 비유가 한 10가지 가까이 나와요. 8가지인가 9가지가 나와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냐. 다섯 번째, 예수님과 종말. 예수님은 24장, 25장에서 종말, 주님의 마지막 강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여기 이제 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다 나오는 거예요. 자, 큰 주제 5번 순환. 고난이죠. 순환 내용 중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과 마태복음에 누락된 것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만 있는 거.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께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느냐고 묻는다. 이건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얼마 주겠느냐까지 없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썼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배반할 자로 가룟 유다를 딱 지목해요. 물론 다른 데도 이렇게 돌려서 말한 적은 있지만 가룟 유다를 딱 지목해서 마태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없는 게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로마 군대가 동원되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군대가 굉장히 두려운 존재예요. 그런 것들을 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뺀 것 같아요. 네 번째, 유다는 자기의 행동을 뉘우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목매어 죽는다. 그들은 가룟 유다가 던진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산다. 피밭이라 그러죠. 이 내용도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타난 기이한 현상들 두 개만 보죠. 첫째,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예수의 일에 상관하지 말 것을 간청한다.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구체적으로 없는데 마태복음에 아주 내가 어제 밤에 꿈을 꿨는데 그분을 봤어요. 절대 당신 예수의 일에 상관하지 마시라. 그러고 빌라도가 상관 안 하려고 막 끝까지 노력했죠. 근데 며칠 전에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흔들던 것들이 그냥 단체로 와가지고 예수 죽이라고 할 수 없이 빌라도가 내줬잖아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대제사장이
당신 안 내주면 당신이 저지른 비리 그 총독한테 다 갖다 일러 바칠 거야. 아, 이거 요즘 많이 봐요. 그죠? 두 번째, 땅이 진동하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27장 51절에서 53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 해석이 상당히 난해한 기절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무덤이 열리면서 잠자던 성도들이 변화돼 가지고 거룩한 성에, 거룩한 성은 뭐 예루살렘 성이라고 칩시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야, 그러면 상당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우리가 신학 전체를 깨부수면 안 되잖아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장차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거로 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 거룩한 성은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마지막 오시면 이제 무덤이 열리고 다 부활하잖아요. 그 사건을 미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을 성도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다는, 저들이 장차 주님이 오시면 이제 무덤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는 것이 조금 이해는 안 돼서 그게 낫지. 그때 현장에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다 죽은 사람 영혼은 다 낙원에 가 있지. 하나님 나라 간 사람, 하나님 나라는 부활체로 가는 건데 안 맞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유대인들에게 잘못 전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야,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안 믿고 있구나.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은 요건 마태복음에만 확실하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참 웃기죠. 가보니까 새벽에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시체가 없어. 천사들만 다 지키고. 경비병들이 혼쭐 났죠. 모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한테 가니까 경비병보다 더 놀란 게 그 인간들이에요. 뭐? 이거 우리 다 죽었네. 큰일 났네. 그래서 경비병을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돈을 많이 주었다. 감각이 오죠? 얼마나 많이 줬겠어. 그죠? 너 평생 먹을 거 내가 줄게. 요새도 그런 인간들 많아요. 평생 먹을 거 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경비를 잘 써야 되는데 우리도 인간인 거로 깜빡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그 돌문을 열고 예수의 시신을 갖고 도망갔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걸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무지해요. 그러니까 안 믿을래니까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안 믿을래. 믿으면 끝나는 건데.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우리가 생명처럼 붙잡는 지상이라는 것은 끝지자예요. 땅지자가 아니라 끝지자, 가장 큰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 마가복음은 만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한마디로. 근데 그렇게 전파하면 이런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날 거다. 그게 마가복음의 색깔이에요. 그지? 근데 마태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거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데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라. 그렇게 하는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게. 이 약속. 아멘. 제가 신대원 다닐 때부터 저는 오직 제자훈련과 양육에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 이집사님이 삼천포 때부터 봤지만 저는 계속 교육과 훈련밖에 없었어요. 청년 따로, 집사 따로, 초신자 따로. 그러니까 저는 제 삶이 없을 정도로 바빴어요. 그러고 20년을 했는데 이제 복음을 딱 만나니까요. 얼마나 허무한지. 내가 한 내용은 맞을 수 있어도 다 내 노력으로 내 공으로 한 것 같이 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딱 깨닫게 하시는 게 지금까지 네가 한 거 하나도 없어. 네가 했다 그러면 그 사상 누각이야. 그래서 그때까지 했던 거 다 내려놓고 2013년부터 다시 쌓았어요. 저는 성경 66권을 3번 이상 강해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냥 교회 가면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강해했어요. 새벽 예배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했죠. 근데 2013년에 이제 주님 만나니까 아야, 큰일 났네. 강해를 새로 해야 되잖아요. 복음이 얼마 없어요. 복음이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는. 다시 시작했잖아요. 지금 벌써 13년 됐는데 지금 들어가 보시면 제가 성경 강의한 게 10몇 권 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5년 더 연장시켜준 거 그거 채우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 해야죠. 네, 다 해야죠.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